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이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다고 그랬죠. 근데 그 시골에서 살면서 진짜 신기한 광경을 본 적이 있었어요. 첫날부터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 가서. 바로 이 장면입니다. 되게 왜소하신 할아버지께서 한 10배도 넘는 저 무게를 가지고 있는 소를 너무 자유자재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생각하기를, 아, 소는 원래 저렇게 순종을 잘하고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온순한 소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이 편견을 와장창 깨준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동물을 이제 가축을 되게 여러 가축을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 집에도 소가 들어왔어요. 소가 들어왔는데 암소를 사서 암소를 키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끼를 베어서 온 가족이 외출한 사이에 그 사이에 송아지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소를 모는 장면도 좀 충격이었지만 두 번째로 송아지의 크기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송아지가 큰 거예요. 이렇게 새끼들은 다 이렇게 작잖아요. 그런데 송아지는 태어날 때부터 크더라고요. 한 30kg까지는 안 되지만 25에서 30kg 정도 된다고 해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태어났을 때 2kg에서 뭐 4kg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10배만큼이 되는 애가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자라면서 쑥쑥 이제 크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 율법농원에서 염소들 본 적 있죠? 근데 그 좀 새끼 염소 있었잖아요. 그 새끼 염소 크기 정도 되는 송아지가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눈망울도 예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송아지가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송아지들은 집안에 일을 하거나 농사일을 도우려고 이제 소를 사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게 소를 키우다가 또 팔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얘가 1년 되기 전에 이 소를 콧뚜레를 꼭 끼워줘야 된다고 그래요. 태어난 지 1년 안에 그리고 120kg이 되기 전에 이렇게 콧뚜레를 뚫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도 코를 이렇게 만지면 몰랑몰랑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몰랑몰랑한 부분 끝쪽에 보면은 뼈가 있고 뼈 사이에 이렇게 바로 몰랑몰랑하고 물렁뼈 사이에 좀 빈 공간이 뼈가 없는 공간이 있죠. 그쵸? 요 부분에다가 콧대를 뚫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의 집에 송아지도 콧뚜레를 뚫어야 되는 날이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코에 피어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송아지가 엄마 품에서 뭐 풀도 뜯어먹고 뭐 젖도 먹고 그렇게 아주 마냥 행복하게 살다가 정말 엄청나게 크나큰 시련이 닥친 거예요. 이 코를 이제 뚫어야 되는데 이제 뭐 이렇게 막 밧줄을 해가지고 어른들 몇 명이 이제 붙잡고 코를 이제 뚫는 날이었는데 이 송아지가 행복하게 지내다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뜨거운 이렇게 달궈진 걸로 이렇게 코를 뚫는데 얘가 이제 펄쩍펄쩍 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제서야 선생님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송아지가 뒷발질을 시작을 하면서 선생님의 아버지를 넘어뜨리고 그 붙잡고 있는 모든 아저씨들을 다 넘어뜨리고 문짝을 부셔가지고 뛰쳐나간 거예요. 미친 듯이 얘가 뛰쳐나가더니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넘어지고 문짝이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얘가 남의 밭에 가서 그 정성스럽게 키운 농작물을 다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잡으려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제 다녔는데 엄청 멀리 갔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잡아다가 잡는 것도 이제 엄마 소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막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여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오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이제 얘를 이제 안전장치를 잘 해가지고 이제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마침내 선생님의 송아지는 엄청나게 온순한 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콧뚜레를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콧뚜레를 하고
콧뚜레를 한 상태에서 이 굴레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할아버지는 고삐를 가지고 얘를 이제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코가 이제 아프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또 왼쪽으로 하면 코가 또 아프니까 왼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이 콧뚜레를 한 송아지를 보면서 얼마나 아플까 말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콧뚜레를 하지 않은 소의 엄청난 힘을 보면서 반드시 콧뚜레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 온 동네가 쑥대밭이 되기 때문에 그 힘이 정말 천하장사더라고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에게도 뭔가 아프고 없는 한 가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정말 외모는 진짜 공부를 좀, 아니면 성격이 좀 이렇게 좋아서, 아니면 우리 집이 뭐 엄청 좀 화목하고 부자였으면 뭐 내지는 우리에게 없는 그런 아픈 한 가지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아픈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시편 73편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실게요. 구약 854페이지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고 큰 힘이 주어졌을 때 마음대로 행동하며 우리의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한 가지를 허락하셔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후에는 영광으로까지 영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